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22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외치셨던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죠. 눈치채셨겠지만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심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극히 당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잠시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다 함께 손끝이시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목소리 높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마지막으로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제 고백하실 때 형제님들이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함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함께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이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풍성한 보상을 받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계획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간은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삶의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맛볼 수 있기에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오락과 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사이사이에 오락과 놀이가 없다면 삶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전쟁터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긴장을 풀고 느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자신을 몰아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할까봐 자기를 옥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우리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만큼 놀라운 오락이 없고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천상의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 삶의 안정감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에게 순수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기쁨이죠.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다시는 잊지 못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는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의 기쁨을 느끼며 살도록 돕고 섬기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며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는 종교의식도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증진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죠. 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선교단체 사역에 헌신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월급 받지 않고 무급으로 사역했었죠. 그곳이 이상한 곳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저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원하고 좋아서 제 선택과 의지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순전한 기쁨이라는 보상을 얻었기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죠. 이러한 순수한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그 선교단체 예배에 처음 참여한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 기쁨을 더 얻기 위해 단체에 헌신했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굶주리게 되었죠. 주님은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과 음료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생생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찬식이죠.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해 주고 있죠.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거나 쾌락에 탐닉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죽도록 집착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영혼이 이처럼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의무감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가 굶주린 사람들을 끌어당기듯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신앙의 기쁨은 일하는 조직에서는 감소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증가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사람과의 만남도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모임인 조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예배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공동체적 삶이 어우러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특정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이 좋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좋아지면 예배도 더 친숙해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유대가 강해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순수한 기쁨 때문에 선교단체의 젊음을 바쳐 헌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선교단체에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참 힘든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쁘게 헌신했으면 행복하기만 했어야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헌신했던 선교단체가 점점 일 중심의 조직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단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부흥했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일을 좋아하는 일 중심의 조직이 되어갔죠. 성장을 숭배하고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저 역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고 행복하기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았죠. 선교단체를 떠난 이유도 이렇게 기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장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꼭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수록 교회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과 부흥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장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성장을 우상숭배해온 결과 교회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일 중독에 빠졌죠. 그 결과 교회의 영성이 쇠퇴하고 너무나 세속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죠. 이렇게 일과 성과 위주의 조직 안에 있으면 순수한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20년 넘게 사역해 오면서 행복한 사역자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역자들조차 기쁨을 빼앗긴 채 사역을 하고 있으니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죠. 기쁨이 없는 이런 신앙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 중심적인 조직으로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교회의 본질이기에 사랑 없는 교회는 생명 없는 무덤일 뿐인 것이죠. 사랑만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앙의 기쁨은 가정과 일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축복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가정과 일과 신앙,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 조화를 이룰 때 충만해지게 됩니다. 신앙의 참된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 건강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교회는 신앙인들을 가정과 일터로부터 빼내와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정과 일터의 경쟁자가 되어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뺏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렇잖아도 분주한 현대인들이 더 분주해지게 되었고 신앙생활도 마치 전투를 치르듯 치열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가정과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가정과 일터에서 자꾸 빼내오려 하고 마치 양자택일을 하듯 신앙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왔던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신앙은 가정과 일터의 경쟁자가 아니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이 가정과 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시 구조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인정받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더 많이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는 지금 신앙인들에게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아 아내분이 저녁마다 아이들과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다닐 때보다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보다 더 탁월한 스승은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거쳐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로도 섬겼고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관찰해 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일학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 출석을 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교육을 맡긴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배도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는 온가족 예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일학교를 통해 세대를 분리해 예배를 드린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어른 예배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거친 현재의 30, 40대는 기존의 전통 예배에 거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교회는 가정과 일터 중심의 신앙생활을 보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앙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순수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도 빼앗겨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는 신앙인들에게 순수한 기쁨을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중심점을 회복해야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일과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나 성과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물교회 중심에서 가정과 일터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축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인들이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왔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기쁨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들은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주십시오. 갈급하고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 중심적인 조직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보다 사랑이 중심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과 일과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중심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보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신앙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생로병사 희노애락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정과 신앙과 일터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이번에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손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